살롬.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주는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아주 특별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함께 빵을 떼며 그분의 임재와 목적을 기억해왔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을 되새겼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룩한 식사는 시대와 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그저 빵을 떼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거의 전문 용어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저녁 식사를 기억하며 이를 주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이 식사를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감사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이 식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임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를 미사라고 부르는데 이는 라틴어 예배의 마지막에 사제가 파견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신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분께서 배신당하시던 밤과 죽음으로 나아가시던 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하셨을 때 복잡한 신학이론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신 한 끼의 식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희미하게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바로 지금, 여기로 가져와 현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제사를 떠올리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단순히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영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끼며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바로 그 백성이라고 느끼며 그 구원의 역사를 현재의 사건으로 체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2000년 전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하나가 됩니다.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던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우리의 현재가 되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식사는 단지 그분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참여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고 고백하지만 역사 속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여겨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성찬 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강력한 선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과 온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찬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심점이 됩니다.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예언된 것처럼 언젠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바로 그 충만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물론 화학적으로 빵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빵과 포도주는 우리를 지탱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시간 속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가 현재로 다가와 우리는 그 영광을 미리 맛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장엄한 과거가 현재의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성찬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고 맞물리는 신비로운 지점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영혼의 다이 됩니다. 그 결과 이 식사에는 아주 특별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거쳐 이 성찬을 통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빵과 포도주를 받으며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한 노신사분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분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로서 빵과 포도주를 받고 자리로 돌아와 예배 초반에 봉독되었던 그날의 복음서 말씀을 다시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빵과 포도주로 만나 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위로받는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모습을 새롭게 빚어가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어떤 전통에서는 매일 드리는 성찬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저 역시 목회 현장에 있을 때 비록 2-3명의 성도만 모일지라도 매일 드리는 성찬이 제 영혼을 지탱해주는 닭과 같음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성찬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몇 주에 걸쳐 마음을 준비하며 이 거룩한 주일을 기다립니다. 매일 성찬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이 역시 성찬을 매우 진지하게 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부활의 날인 주일마다 성찬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빵을 떼는 행위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고 싶으니까 하고 다음 주에는 건너뛰는 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인 이 성찬을 향해 나아가는 규칙적인 습관과 영적인 리듬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빚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교목으로 사역할 때 믿지 않는 한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쏟아내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조용히 채플 건물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 모든 문제와 고통,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안고 저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따르는 예식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모든 아픔과 고민들이 성찬상 위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빵을 나누고 함께 마실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물론 모든 해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그분의 죽음을 해석하는 그 행위 속으로 가져갔기에 그것들을 감당할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열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가 이 은혜의 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